네, 기도와 기다림 그리고 기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는 특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한국 사람들의 문화 중 하나는 빨리빨리일 것입니다. 빨리빨리. 그러니까 뭐든 빨리 해치우고 빠르게 생활하는 문화가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말도 빠르고요. 이렇게 뭐 행동도 빠르고 그렇거든요. 이렇게 빨리빨리 문화가 배어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조금 여유롭고 느긋하신 편이신가요? 아니면 빨리빨리 이 문화가 나와 가장 잘 맞는 편이신가요? 일 하나 들어볼까요? 배고파서 이제 음식점에 배달을 시켰습니다. 온라인으로 배달을 시켰습니다. 빠르게 오는 게 좋으십니까? 천천히 늦게 와도 배달 좀 더디게 와도 괜찮으십니까? 배고픈데 말이 뭐예요? 빨리 와야죠. 근데 좀 느긋하게 와도 괜찮음. 40분, 50분? 뭐 그래도 괜찮아. 난 기다릴 수 있어. 라고 말하시는 성도님들도 더러 있으시더라고요. 우리 사무실도 있습니다. 네,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네. 어떠신 편입니까? 빨리 나오지 않으면, 아직 5분도 안 됐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안 나와? 다른 데 갈까? 라고 고민하시는 성도님도 계시고요. 뭐 여러 가지입니다. 온라인으로 물건을 주문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떠신 편인지 마음 가운데 다 다를 겁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속도를 자랑하고요. IT 기술을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빠른 음식 배달, 더 빠르게 막 배달하죠. 한 집 배달도 있고요. 많이 시켜봐 왔습니다. 이 신속한 이동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이거 뭐죠 요즘에? GTX A 타봤는데 진짜 빠르더라고요. 파주까지 갔는데 금방 가거든요. 서울역에서. 이러한 빨리빨리는 단순히 속도를 강조하는 이 표현을 넘어서 한국 사회에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와 이 기술 발전 등에 있어서 여러 맥락에서 형성된 독특한 사고방식과 이 행동 양식을 나타내기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이 일제강점기 이후에 그리고 6.25 이 전쟁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이 분단 이후에 빠른 이 짧은 시간에 고도의 성장을 이루는 기반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 빨리빨리 문화가요. 이 빨리빨리 문화 참 긍정적입니다. 좋은 영향을 우리에게 많이 끼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긍정적인 면만 있었습니까? 긍정적인 면만 있던가요? 모든 것을 빨리빨리 해치우는 그런 문화. 이 빨리빨리가 긍정적인 면만 있지 않습니다. 이 빨리빨리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과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특히 더 그렇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영향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속도를 강조하며 살다 보니까요. 늘 분주합니다. 늘 뭔가 쫓기고 살아가요. 예전에 이제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우리 청년들 진짜 바빠요. 뭐가 이렇게 타이트한지 제가 볼 때 속으로 들어보면 별거 없거든요. 얼마든지 시간 내서 신방할 수 있고 뭐 같이 신앙 성장 교육할 수 있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주변이 다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바쁘게 살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이 도태되는 것처럼 여겨지니까 굉장히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뭔가 정신이 하나도 없이 살아가요. 성도님들 안 그러십니까?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도태되는 느낌이 들고 그러다가 정작 중요한 본질을 놓칩니다. 정말 가정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그러다 가정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가정과 함께 사랑을 위해서 가족들과 함께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일에 분주함에 빠지다 보니까 가정을 돌보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많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중심을 놓칠 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중요한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의 중심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즉각 응답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아니면 하나님 일하고 계시나? 하나님 살아 계시나? 라고 의심이 들고요. 인내하거나 참지 못하는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만연하게 펼쳐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으면 하다가 포기하거나 놓아버리기 일쑤이고 좀처럼 끈기를 갖지 못하고 인내와는 기다림과는 거리가 먼 삶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도 기다리는 거 정말 못합니다. 진짜 너무 답답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빨리 가는 것, 빨리빨리 하는 것, 빨리빨리 하면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반드시 빨리 가는 것만이 좋은 것만은 아님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빠른 것보다 바른 길, 옳은 길로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기다림, 인내가 반드시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의 너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인내하고 기다리며 묵묵히 견뎌내는 인내의 훈련이 필요하고요. 분노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태도나 행동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참고 넘어가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뭔가를 얘기해주고 싶잖아요. 가족들에게나 또 옆에 있는 동역자들에게 내가 내 기준을 가지고 이거 지적하고 싶잖아요. 말하고 싶잖아요. 참으십시오. 인내가 필요합니다. 참고 멈춰섰을 때 더 큰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멈추는 겁니다. 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신뢰하면서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회복을 기다리는 것. 그 기다림과 인내 훈련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뤄낼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느헤미야가 지금 인내를 훈련받고 있습니다. 인내를 훈련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산월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니산월. 우리로 말하면 우리 달력의 1월에 해당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반면에 1장 1절, 우리 읽진 않았지만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기슬월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 4개월 정도의 기간에 해당되는 겁니다. 4개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느헤미야는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했습니까? 왜 기도했을까요? 조국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타버렸다 하는 소식을 듣고 나서부터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픈 마음을 끌어안고. 자, 이때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를 왕의 술관원이 되게 해주십니다. 되게 하십니다. 1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1절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느헤미야가 이 4개월 기간 동안 넉 달 동안 열심히 기도해서 그 결과로 왕의 술관원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오케이 내가 응답해 줄게 라고 술관원이 되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가 기도하던 4개월 어간에 어떤 지점에서 왕의 술관원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 술관원의 직책이란요 왕에게 크게 신임받던 그런 직책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자면 뭐 비서실장 정도 되는 직책입니다. 굉장히 왕의 최측근이죠. 가까운 자리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자신의 신분과 처지로는 오를 수 없었던 이 왕의 술관원의 자리에 오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술관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지금 당장 울고 있었던 그 원인을 제거할 만한 당장 조국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직책도 높잖아요. 그러면 어떤 역할들을 감당해서 당장 가서 이렇게 회복하는 그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당장 이 조국 예루살렘의 성을 위하여서 하나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이 느헤미야 같은 상황을 지나고 계신 성도들 계십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그런 대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 별다른 큰 걱정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내 마음 가운데 뭔가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를 끌어안고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낼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다 지워내버릴 수 없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되기에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을 겪고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 상황을 지나고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그 타이밍입니다. 어떤 타이밍이요? 인내를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성도님들 계시다면 지금 이 타이밍이 바로 인내를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인내를 훈련하고 계심을 믿고 신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이 된 이후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당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인내하였던 것입니다. 인내하였습니다. 인내하며 금식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실까? 라는 그 확신 가운데, 마음 가운데 어떻게 이것을 이루실까라는 고민이 마음 가운데 계속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실 거라는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당장 우리 마음 가운데 아무것도 현실 가운데 보이지 않는 그 상황을 바라볼 때면 어떻게 이루실까? 나에게 분명히 약속은 주셨는데, 확신케 하셨는데,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이 일을 이뤄 가실까? 어떻게 이뤄내실까라는 그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고민할 때가 우리는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많은 거예요. 골똘히 생각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까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그러면서 얼굴에 왕이 보기에, 당시 아닥사스다 왕이 보기에 근심하는 것처럼 비춰졌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2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한 번도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비춘 적이 없었던 느헤미야의 변화를 왕이 대번에 알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근심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마지막 부분에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느헤미야가 두려워한 것이죠.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두려워했을까요? 느헤미야는 왜 두려워했을까요? 사실 지금 엄청난 결례입니다. 왕의 최측근이라고 했잖아요. 비서실장 자리입니다. 자, 왕 옆에 있던 자들은 왕의 기분을 조금이라도 상하게 하는 결례를 범하면 안 됐습니다. 더군다나 이 술관원 같은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의 표정은 왕에게 큰 불안감을 가져다 줄 수 있기에 더욱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표정 관리를 잘 못하고 자신의 사사로운 기분을 다 왕 앞에서 드러낸다면 그는 파직을 당하거나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느냐라고 묻는 그 왕에게 느헤미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사오나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보시면 내가 어찌 근심을 안 할 수 있습니까? 왕이시여. 이렇게 대답하는 반문 형식 같죠. 좀 무례한 어조처럼 들립니다. 세 번역이 조금 더 뉘앙스를 잘 살린 것 같습니다. 2장 3절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소신의 조상이 묻힌 성읍이 폐허가 되고 성문들이 모두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고서 울적한 마음을 가누지 못한 탓입니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여러분,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입니다. 자신의 근심하는 얼굴빛을 드러내버렸잖아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자리인데. 그래서 왕이시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얼굴의 근심을 제가 가리지 못했습니다. 라고 살려주십시오. 라고 해도 살까 말까 한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는 너무나 침착하게 자신의 현재 상황을, 마음에 근심한 이유를 설명한 것입니다. 왕 앞에서요. 죽을 수도 있었던 상황 가운데 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고 또 준비하면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왔을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 저는요, 오랜 시간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자에게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함께 하고 계셨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서는 무엇이 생긴 겁니까? 담대함이 생긴 겁니다. 담대한 용기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얘기한 것이죠. 이렇게 대답한 느헤미야에게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어서 대답합니다. 4절 말씀 함께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을 불안하게 한 것은 죽어 마땅한 죄인데 왕이 화를 내기는커녕 도리어 그러면 내가 뭘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느냐라고 다시금 대묻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 계획해 놓으신 그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이때구나. 그리고 그 기회가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이 물어보자마자 자신에게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다음에 지금까지 계획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해왔던 그 일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5절부터 쭉 기록하고 있는데요. 읽지는 않고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내용이 구체적인 실제적입니다. 첫 번째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비서실장 자리를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그만둘 수 있도록 첫 번째 요청하고요.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 예루살렘 불타버린 성의 그 재건 사업을 위한 재정적인 후원을 해달라고 왕을 설득합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왕에게? 그리고 세 번째, 왕으로부터 이 주변 총독들에게 보내는 조서를 보내서 예루살렘으로 자신이 가는 길에 안전하게 인도해 줄 것을 그 안전한 보장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왕의 삼림 감독관인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서 예루살렘 성 재건을 위해 필요한 목재를 제공받도록 요청을 하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유다 총독이라는 직위를 요청합니다. 5가지. 여러분, 만약에 느헤미야가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느헤미야가 준비된 것이 하나도 없이 기도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1도 없이 그때서야 너무 갑자기 물으시니까 제가 당황스러운데요. 이제부터 한번 차근차근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라고 대답을 했다면 이 절호의 기회는 물거품이 됐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고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기도로 인내하면서 자신의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기도하며 자신의 현재 주어진 그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철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린 자에게 가장 필요한 삶의 모습이 있다면요, 그것은 인내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철저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을 살아내면서 주님 주신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도록 내가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실 수 있도록. 여러분, 꿈을 꾸고요, 비전을 발견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그렇습니다. 꿈을 꾸는 것,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꿈을 꾸는 것, 우리의 자녀들이 꿈을 꾸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비전을 발견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꿈을 발견하는 것, 그 꿈을 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비전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청년들, 우리 청소년도 있지만 인내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꿈이 내 마음 가운데 주셨다면, 나에게 그 비전을 주셨다면, 나에게 가정을 향한 그 꿈을 주셨다면, 비전을 주셨다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고 인내하도록 기다리고 준비하고 말씀해 주셨다면 그때부터는 인내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며 인내하는 그 기다리는 동안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숙제를 내주십니다. 저마다에게 숙제를 내주세요. 과제를 주십니다. 그 과제가 무엇일까요? 그 기간 동안 준비하라는 겁니다. 회복을 꿈꾸고 계십니까? 그 회복된 이유를 준비하십시오. 뭔가 간절한 그 소망을 품고 계십니까? 그 소망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내주신 숙제는 준비하는 겁니다. 실제적인 준비는 기회를 주셨을 때 잡을 수 있도록 오늘 주어진 나의 삶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뭔가 거추장하게 스펙을 쌓고 능력을 기르고 이것 이전에요. 제가 오늘 적용할 저에게 주신 마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은 저는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것이라는 마음을 강하게 주셨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어떠한 그 마음을 주셨을지라도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겁니다. 제가 매일주와 함께해서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선물로 주신 하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그 일상을 보내고 오셨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는요, 그냥 주어진 하루가 아닙니다. 아니더라고요. 선물로 허락하신 하루입니다. 오늘 아니면 대단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그건 무엇이냐면 오늘 아니면 내일 하지. 내일이 당연하게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있어요. 믿음 없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어디 가서. 대단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내일 당연히 올 것이라는 믿음이죠. 근데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내일을 맞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루가 나에게 마지막 날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겁니다. 몇 주 전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는 가운데 이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카르페 디엠. 카르페 디엠이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오늘을 잡아라 라는 표현입니다. 네, 제가 이게 설명해 드립니다. 현재를 즐겨라. 카르페 디엠. 이 의미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만약 느헤미야가 그저 현실에 주저앉아서 그 비서실장 자리를 그냥 즐겼다면, 자신의 것만 그냥 누렸다면,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지 않고 어쩔 수 없구나, 그냥 나에게 주어진 그냥 이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냥 기도는 멈춰야 되겠다라고 포기했다면, 그리고 기도하면서 준비하지 않았다면 예루살렘 재건에 이 느헤미야가 쓰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더 나아가서 꿈꾸는 자 요셉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을 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대로 포기하고 내 신세가 이렇지 뭐 신세 한탄만 하며 주저앉아 버렸다면 하나님의 꿈이 요셉을 통해서 펼쳐졌을까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왕에게 억울하게 쫓겨다녔습니다. 참 억울한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몇 번이고 처단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았잖아요. 자신의 손에 피 안 묻히고 그냥 이 모든 상황을 제거할 수 있었던 상황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사울과의 관계를 스스로 처단하고 끝내버렸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이들은 모두 끝까지 기도하고 인내하며 오늘 자신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인내하며 걸어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잘 준비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멋지게 쓰임받았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한계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고요.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고요. 후회 없이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말할 때가 있습니다. 뭐 봉사하다가 내려놓게 될 때라던가 또 인간관계 가운데 관계적으로 더 이상 이제 회복될 길이 없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느껴질 때, 그리고 여러 삶의 문제 앞에 부딪혀 내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제 포기합니다. 어찌할 수 없습니다. 오랜 기간 기도하는데 한 성도님의 이제 신방을 들으면서 들은 말씀인데요. 오랜 기간 기도하는데 이 가족들의 변화가 전혀 없더래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참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남편의 변화를 위해서, 아내의 변화를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많으실 텐데, 근데 전혀 기도가 응답도 없고 가족들이 변화가 없더래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느 날은 이렇게 고백하셨대요. 하나님, 저 이제 포기할래요. 저 이제 그만할래요. 저도 너무 많이 지쳐버렸어요.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포기하고 내려놓으니까 하신 성도님의 말씀이 뭐냐면 마음 한켠이 너무 편해지시더래요. 내려놓으실래요? 너무 이제 뻥 뚫린 것처럼 너무 편해지시더래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기도하는데, 네가 뭔데 네 맘대로 포기해. 내가 포기하지 않았는데. 네가 뭔데 네 맘대로 포기해. 내가 포기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하고 인내하다가 어느 한계점에 다다르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더는 이제 할 수 없을 것처럼 포기하고 싶으신 성도님들 여기 계십니까? 더는 버티기 힘들고 답답한 가운데 견디기 힘든 그 상황을 마주하고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을 내려놓고 올해부터 이제 장년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새가족부에서 성도님들 뵙고 또 같이 새가족 강의를 하고
또 이제 순자님과 승자님들과 우리 성도님들 신방을 그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면서 그분들의 삶의 얘기를 듣는데요. 너무 많은 것을 느끼고 참 이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청년들하고 함께 할 때도 참 그들의 모습을, 삶의 모습을 같이 나누면서 참 공감을 많이 하고 참 은혜가 있었는데, 이건 제가 그동안 경험한 것과 그동안 나누는 그 넓이와 깊이와는 차원이 다른 부분입니다. 성도님들의 삶을 들어봤을 때 단 한 분도 사연이 없으신 분이 없습니다. 단 한 가정도 사연이 없으신 가정이 한 가정도 없더라고요. 모두가 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시고 또 회복의 소망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고 계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연을 끌어안고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시면서 끝까지 기다리시는 모습,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시면서 걸어가시는. 그러니까 제가 매주 설교를 요즘 안 하잖아요. 참 편해졌거든요, 솔직하게. 편해졌는데 이 수협의 말씀을 한 달 전부터 준비하면서 원고를 몇 번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그 신방을 할 때마다 도전이 돼서 이렇게 바꾸고, 길지 않게 끝낼 겁니다.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바꾸고, 왜냐면 너무 도전이 돼서, 너무 공감이 돼서요.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을 살아내시더라고요. 오늘을 살아가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주님, 저는 오늘도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 나의 손을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오늘도 우리 가정을 주께서 붙들지 아니하시면 내가 살 소망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걸어가시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결국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하나 회복되어 가신다는 그 고백을 들을 때는요, 이 공감과 울림과 이 마음의 울컥한 감동이 너무너무 제 마음 가운데 밀려왔습니다. 저마다 다 사연을 갖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다 사연이 있으시잖아요. 다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마음을 끌어안고 또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오셨잖아요. 주의 부르심 따라요. 어쩔 수 없으니까, 버티는 것 말고는 딱히 방법이 없으니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버티는 게 얼마나 큰 능력인데요. 버텨내시는 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모르십니까? 내가 오늘 하루를 또 버티며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능력인데요. 버티면서 오늘 하루를 또 살아내셨잖아요. 오늘 하루를 또 살아내셨잖아요. 저도 이 주와 함께 교회로 인도하신 이후에 그저 오늘만 사는, 오늘 하루를 살아낸 그 은혜를 참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게 주신 오늘 하루의 은혜가 정말 너무너무 많이 큽니다. 늘 나의 그 기준, 나의 한계를 짚고 나의 열심으로만 살았던 자이거든요. 나의 열정으로만 살아왔던 자이거든요. 그리고 지난 과거의 후회를 참 많이 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할 걸, 이렇게 했을 걸.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떡하지? 어떻게 살아가지? 라는 걱정들이 많은데, 그래서 오늘 현재를 살아내지 못하는 자예요. 미래의 후회나 내일의 걱정이나 그것으로 오늘 나에게 지금 주어진 그 하루를 살아내지 못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충일아, 오늘 내가 너에게 준 그 은혜로 오늘 하루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돼. 오늘 하루 또 나를 바라보고 살아가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냥 이 찬양, 내일 일은 난 모릅니다 하나님, 그냥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이 고백으로 이렇게 하루를 살았더니요, 그것도 또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한계점, 그 끝을 경험한다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언제까지 주님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버텨야 됩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소망이라면서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그 끝을 경험한다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운 순간이고 과정이지만, 한편으로는요, 경험해보니까 그게 그렇게 큰 축복이더라고요. 그 끝을 경험한다는 것은. 왜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한계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셨군요 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주님, 알겠습니다.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인내하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바꾸십니다.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그러셨듯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듯이 앞으로도 기도하며 인내하면서 그저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내시고 준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무한한 인내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요. 생각해보면, 돌이켜보면 우리 하나님의 인내만큼 더 큰 인내가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기다림 만큼 우리가 돌고 돌아 방탕하게 주님 없어도 되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려 주시잖아요. 인내하는 것 쉽지 않은 것 잘 압니다. 저도 기다리는 거 너무 어렵게 여기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기다리면서 그렇게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해서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기도의 분량을 좀 채우십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5년 우리 기도의 분량을 좀 채우십시다. 빨리빨리 가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 조금 더 인내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말로 상대방을 바꾸려 하기 이전에 우리 침묵하고 주님 앞에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때가 찰 때까지 우리 끝까지 한번 기다려 보자고요. 기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기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내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반드시 기회를 주시고 역전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볼 일이죠. 기도하고 기다려 볼 일입니다. 옆에 신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기도하고 볼 일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볼 일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더디 응답이 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한 마음을 끌어안고 우리 아픈 마음을 끌어안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또 저의 기도를 다 듣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기다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언제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실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성도님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2장 8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우리의 모든 삶 역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배후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음을 기억하며 기도와 기다림 그리고 기회, 그 은혜를 온전하게 누리며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각 가정과 우리 주함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이제 역전되리라. 같이 한번 찬양하고 주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내가 널 도우지.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삶을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아멘.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아멘.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기다리기가 지쳐서 하나님 저 이제 포기할래요, 저 이제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무너져 계신 성도님들 혹시 계십니까? 절박한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나도 더뎌서 하나님 진짜 나와 함께 하시나 의심이 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누구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하며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기다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내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반드시 기회를 주시고 역전시키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고 봅시다. 하나님, 다시금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시금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멈춰버렸던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동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인내하겠습니다.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내 마음 가운데 기도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소망의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그 믿음과 그 소망을 내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 붙들고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이 저녁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기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만 소망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인내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마음을 다하여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오래 참으신 그 사랑을 힘입어서, 나를 위해 오래 참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 나도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인내하겠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보겠습니다. 주님, 기도하고 보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무너지는 마음들 끌어안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네가 뭔데 포기해, 네가 뭔데 포기해. 내가 포기하지 않았는데 네가 뭔데 포기해.
포기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잡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그 주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될 수 있도록 기회를 넣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껏 내어작한 마음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눈앞의 상황이 아버지 바뀌지가 않아서 막막한 절망의 그 상황 가운데 아버지 오래 기도했던 그 모든 상황들이 변화되지 않아서 아버지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가족들의 모습이 변화되지 않아서 내 마음껏의 절망을 끌어안고 하나님 저 이제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네가 뭔데 포기하냐고. 내가 포기하자는데 네가 왜 포기하냐고 주님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포기치 않으시는 주님을 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포기치 않으시는 주님을 소망하며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껏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껏의 메말라 버렸던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적셔주셔서 나는 은혜 가운데 다시금 기도하고 보겠습니다. 주님 다시금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금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인내하며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가 엎드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인내 너머에 우리의 기다림 너머에 주께서 끌어안으시고 역전시키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덧입혀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 한 분만 소망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주님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걸어갈 수 있는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았는데 네가 왜 포기해? 네가 뭔데 포기해?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그만 내려놓고 싶으십니까? 그 절망 너머에 하나님의 역전시키시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의 한계 너머에 우리의 절망의 끝에 끝까지 여전히 선한 손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끌어안으심이 있음을 끝까지 쫓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포기하자는데 네가 뭔데 포기해? 내가 포기하지 않았는데 네가 뭔데 포기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절망 너머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며 역전시키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갈망하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과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달라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의를 크게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주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소망을 부여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포기치 않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뭔데 포기해? 네가 뭔데 포기해?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으로는 우리의 한계로는 우리의 기준으로는 하나님 무너집니다. 하나님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께서 말씀하시는 지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고 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주셔서 약속의 말씀을 하여 주시기에 하나님 그 주님을 부여잡고 나아갑니다. 그 주님을 부여잡고 나아갑니다. 그 주님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소망 절망 너머의 소망이 하나님 끝까지 선한 손으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붙들고 나아갑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아버지 기다리는 것이 너무 지쳐버립니다. 아버지 마음 가운데 진흙이 들고 마음 가운데 용기가 사라지고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이 아버지 사로잡혀 있습니다. 주님 시험을 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면 놀라지마 염려하지마 내가 네 인생 책임질 거니까 염려하지마 말씀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언제가야 나아가니 우리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 가운데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고 주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하나님 그렇게 붙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우리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절망 너머에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그 절망 너머에 하나님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렇게 나아가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할까요? 믿음 있는 성도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삶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철저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철저히 준비하는 것은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을 살아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현재 상황이 한계에 다다르신 성도님들 있지 않으십니까? 더는 버티기 힘들고 답답함 가운데 견디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계신 성도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감사합시다. 오늘 하루를 버텨내셨잖아요. 오늘 하루를 또 주의 은혜 가운데 도우심 가운데 살아내셨잖아요. 버티는 것 말고는 딱히 방법이 없어도 그게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내일 일은 난 모릅니다. 오늘 하루만 삽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 아니하시면 제가 걸어갈 수 없습니다. 주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주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주님, 그 선한 손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능력과 은혜와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한 번 더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를 최선 다해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일은 난 모릅니다. 내일 일은 난 모릅니다. 주님,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주님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기를 하나님, 오늘 이곳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역전시키실 것인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것인데,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철저히 준비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성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습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믿음을, 단단한 태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참고 인내하는 마음, 화내지 않는 마음,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는 태도,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 그 관계 절망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께서 그 너머에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걸어나가는 우리 모든 모습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특히 오늘 하루를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오늘 쌓여진 하루 가운데 그 은혜를 말미암아 기도를 찾는 시간 되어주고 주께서 주신 그 은혜를 온전히 붙들고 우리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목자이시고 주님 우리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더 버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사역감에 따라서 주님의 매달 사건을 일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더욱 깊이 누리고 주님 그 은혜를 더욱더 깊이 느끼는 통하여서 주님 나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싶은 우리에게 네가 뭔데 포기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소망이 없어 보이고 역전되지 않을 것처럼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인내하신 그 하나님의 끝까지 찾아오시는 사랑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소망을 붙들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버티고 버티며 한계점에 다다른 성도들의 마음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 주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또 걸어갑니다.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건강을 잃은 성도님, 물질적으로 어려움과 궁핍함 가운데 간절히 회복을 구하고 계신 성도님들, 가정에 깨어진 그 마음들, 부부관계가 힘들어져서 힘들어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믿지 않는 부모님과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인내하며 기다리며 기도하고 계신 성도님들, 하나님 그 저마다의 모든 사연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인내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그런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역전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일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어제까진 지쳐 있었을지라도 오늘 하루 다시금 나에게 주신 그 힘과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오늘 주신 힘과 은혜로 뚜벅뚜벅
우리 주신 일상을 최선을 다해 걸어 나아가는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